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잊어버린다, 글쎄요, 아마 삶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는 잘합니다. 기도한다고 말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그저 자신과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또한 대부분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가 복의 복을 더하고 두 번째가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거든요. 이 지경이라는 건 기도의 지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가 기도의 지경이에요. 두 번째가 삶의 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폭이 항상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대학생 때였어요.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중보 기도자 이렇게 돼요. 중보 기도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또 교수님들의 설교 속에서 중보 기도자라는 말을 없애자는 운동이 벌어지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라는 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글쎄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목표가 누구입니까? 닮아가는데 샘플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샘플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보세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는 부목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뛰어다녔습니다. 부목사였을 때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뛰어났어요. 담임 목사 된 다음부터는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제 인생의 영원한 표상은 예수님이세요. 항상 그렇게 뛰어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 거 다 갖다 쓰네, 교회 문을 확실히 여네, 아니면 한밤중에도 열쇠 달라는, 우리 그 담당하시는 관리 집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들을 늘 괴롭혔어요. 열쇠 좀 달라고. 모이면 끝나고 나서 정리 안 하고 간다고 그 집사님 권세가, 열쇠 진 분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으니까요. 허락하고 안 하고가 다 그 사찰 집사님 손에 의해서 다 좌우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워 삶아서라도 저는 열쇠를 뺐습니다. 열쇠를 빼 돌려서 학생들 모아놓고 기도회 가졌고 선생님들 모아놓고 기도회 가졌고 나중에 실업인 선교회 만들어서 기도회 가졌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을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인데 1994년도였습니다. 혼자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밤이 맞도록 지하 교육관에 가서 혼자서 기도했어요. 한 3주가 지났는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몰려왔더라고요.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저희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싶어서요. 어느 날 보니까 끝나고 가는데 제가 혼자서 불 하나만, 그 넓은 교육관에 불 하나만 켜놓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저 그때 결혼한 다음이었어요. 슬그머니 보니까 저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희도 그 기도의 모임에 동참하면 안 될까요? 결국은 제가 그 기도 모임 만들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잘렸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눈밖에 나고 신방 여전사님들의 눈밖에 나서 찍히는 바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그 실업인 기도회를 밤이 새도록 토요일 새벽 예배 전까지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실업인 선교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요, 한 분도 부도를 안 맞게 하나님이 다 피해 가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었던 분들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예수님 하면은 전부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기도에 힘이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놓고 기도했느냐? 교회를 놓고 기도했고, 교회의 모든 부흥을 놓고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서로의 사업장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대박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바로 전에 나한테 이렇게 물건 오다를 주는 그분이 조그만 회사 사장님이셨거든요. 물건 오다를 주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 집사님, 목사님, 전사님,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왜요? 저는 부도 안 맞았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당연히 부도가 맞죠. 2차 회사가 부도가 나면 3차 기업은 부도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분이 부도 나기 전에 제 거는 갚아주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 이 안수 집사님이 신기한 건요, 제가 전도사로서 이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자금이 필요했어요. 연합회 활동도 하고 별거 다 했으니까요. 집사님, 저희 부서에서 무슨 행사 하는데요,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줘요. 지갑 딱 꺼내서 그냥 줘요. 그러니까 수표 10만 원짜리 2개, 3개는 기본이었어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뭘 믿고요? 아니, 전도사님 믿고 제가 드리죠. 임 선생님 믿고 제가 드리죠.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파워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세요. 기껏해야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아니죠. 내 문제 가지고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니까, 남의 기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가 풍성해서 기도로 사람을 채워야 돼요. 기도로 사람을 밀어주셔야 돼요. 기도로 사람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사는 거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뭘 다 감당해내겠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자꾸 모으는데 제 1번의 힘이 뭐냐? 기도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중보기도했을까요? 17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의 약간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딱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그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엉망이래요. 신앙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파선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의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 떠넘기는 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의 범죄하는 이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지금 떠나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1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 현재 믿음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떡떡떡떡 떨어져 가고 계십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가슴을 찢어야 돼요. 만약에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 깨우지 못하고 있다면 우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놓고 간청하는 거예요. 원컨대 주의 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의 기업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마치 떠나신 것처럼 보여줬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등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마치 떠난 것처럼 보였기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드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 유다 백성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뱃속부터 달라요, 여러분. 속 사람이 달라요, 겉 사람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붙들려서 쓰임 받았던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표현했습니다. 중보 기도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대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자신을 따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중보 기도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나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달라요. 우리 교회, 이 표현이 달라요. 우리 셀, 우리 기관, 이게 다릅니다. 이 이름을 부를 수도 있죠.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아니죠, 여러분. 내가 속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설령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나 자신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나 자신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을 마음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못 따라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마음으로 분리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셔야 되고 나도 거기에 속해 있는 멤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 우리 자신들을 동일시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아달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는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전에 읽으라더니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굽어 살피신지 말든지 뭐 아무 별로 상관없다는 듯이 읽으시더라고요. 이사야는 그렇게 안 읽었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봐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봐주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읽고 계셔야 돼요. 어디서?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은 멀지 않아요. 손만 뻗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봐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제발 하나님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곳에 집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옛날에는 없을 때도 진흙을 날라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매우 쓰라리게 큰 고통 속에 잠겨 있음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 보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나요? 봐야죠. 보고 싶으시나요? 보셔야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거 없으면 우리 끝이니까. 망합니다. 망한다니까. 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망해도 괜찮죠? 내 자식들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견디? 내 자식이 망하는 꼴을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어떻게 두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사야는 목자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양들이에요. 그의 양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해집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는 너무너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교회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들겨요, 이 간절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간절하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간절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생명이에요, 성도의 생명. 하나님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매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주 했잖아요, 여러분. 새벽 축복성에 한 주 했다고 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셔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다가가세요. 목사님, 제가 하루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뭘 걱정이십니까? 하루 더 하시면 됩니다. 뭘 걱정하세요? 하루 더 하시면 됩니다. 빠진 만큼 채워보세요.
이 가을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요 밤 기도회까지입니다. 왜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왜 시상에서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7번이라고. 일주일에 7번, 21번이라고. 그리고 금요일은 도장이, 스티커가 2개가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 개 놓쳤어. 그럼 그 다음 주에 금요 기도회 나올 생각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상은 못 받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한 주 놓쳤어. 또 하시면 되죠. 또 시작하시면 되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요. 진짜 새벽 예배가 역시 사람을 죽이는 데는 대장인 것 같아. 사람을 죽이는 데. 이 새벽 예배가. 저도 그래요. 저도 20대 혈기가 너무 왕성할 때 겁 없이 뛰어다니니까 20대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으니까. 근데요, 이 혈기 때문에 미치겠더라. 그래서 23살부터 조금씩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그 전에도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아침 금식. 저는 밥 못 먹으면 죽는다는, 우리 어머니가 저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금식 기도가.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봐도 교회에서 리더였으니까요. 중고등부 교사에다가 연합회 SFC 위원장에다가 청대학부 회장에다가 그리고 가르치는 성경부 조장에다가 그리고 캠퍼스에 가면 소요리 문답 강사로 제가 뛰었거든요. 소요리 문답을 거의 외울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제 혈기가 보이거나 제가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식하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새벽 예배들. 일단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힘이 없어서 혈기를 못 부려요. 이 기운이 없더라고.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쓸데없이 남아도르니까 죄 지어요. 잘 보세요. 죄 짓는 것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죄 짓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죄 짓는 것들을 잘 보세요. 기운이 남아도니까 죄 짓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보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루에 지기 전에 기운 다 빠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간절함이 승리를 몰고 온다. 승리를 몰고 온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러면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까요?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는 나의 아버지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나를 몰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를 붙들고 중보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들 이 관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열매는 감춰질 수도 있고요, 내일 뜰 수도 있어요. 관계는 오늘 알 수 있고 내일도 알 수 있고 모레도 알 수 있고요, 과거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근데 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이러니까 막 둘 사이에서 싸우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없으면 귀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짝이 없으면. 귀신에게라도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물어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최고. 우리 김복수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베리베리 굿이니 뭐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면요, 이 사역자들을 보면 저마다 다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전사 이거 못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잘하는 거 그거 보세요. 저는 우리 김복수 선생님 이거 잘하는 것만 봅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할까? 나 뜨거워서 못해. 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광대 돌출이라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베리 굿 하신 거예요. 넌 최고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기쁨을 누려야죠. 위 보지 마세요. 천사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저기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떨어집니다. 제가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거 다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라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애들. 기도하세요. 근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없으면 귀신들한테도 물어보시니까. 너 행복하니? 그래서 혼자 앉지 마세요. 누구 옆에 가서 앉으세요. 일찍 왔으면 20분 전, 30분 전에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나는 우리 언니들이 너무 좋아. 왜냐면 언니들은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자꾸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앞자리가 금자리라니까. 이 앞자리는 시험에 잘 안 듭니다. 좀처럼. 중간부터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왜 졸지 쟤는? 이러면서 쳐다봐요. 자기 졸 때는 괜찮은데 남 조는 건 못 봐. 그 꼴을. 저 뒤에 있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 끝내주네. 이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시험 들어버려. 그래서 이따가 찬송을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죠. 이겨내셔야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나를 보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지셔야 된다니까. 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늘 행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약간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신지. 그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의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소 닭 보듯이 보죠. 너는 소, 나는 닭.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행복을 못 누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부들이잖아요. 주님을 보면 신부가 예뻐집니다. 신랑을 보면 신부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딴 것들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돼. 이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벗어나면 은혜를 갉아먹어요. 지금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죠? 나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정욕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고백하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내 아버지시라. 참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뻔뻔합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구하는 것 자체가 뻔뻔함 아닙니까? 기도는 진짜 뻔뻔해요. 그래서 얼굴이 전부 다 철판을 까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달라고 못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쳐다보래. 너 누구니? 기분 좋으면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빠한테는 아빠 운동화 사주세요. 두말하지 않고 사줘요. 왜?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니까. 아버지시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나오죠. 중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만 하더라도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만든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완고한 형편을 좀 보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도 않은 그 백성들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뻔스럽게 구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때 여러분 혹시 물어보겠어요? 좀 잘못하거나 못된 짓 하면 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죠? 아니에요? 진짜 뻔뻔스럽네. 야, 이 죄 짓잖아요.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 보이는 양상이 담임 목사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근데도 오셔야 돼요. 뻔뻔스러워도. 왠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흉어물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근에 오늘 온 한 청년 빼놓고는 제가 뱃속까지 다 알아요. 사실. 왠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 것만 해도 몇 번인지 모르고 제가 그걸 놓고 중보 기도한 것만 해도 세월이 7년 차입니다. 시간이 그냥 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뭐가 발등에 불이라는 것까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예뻐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시궁창에 빠져서 온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그 냄새가 시궁창 냄새로 안 느껴져요. 사랑스러운 양떼의 모습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풀 먹기 위해서, 물 마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양떼. 왠지 아십니까?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야 도대체. 저 같은 죄인도 그 정도 사고는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크실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 쏟아내세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감사가 기도하다 보면 터집니다. 이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그럼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이었어요. 이사야는 무엇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이사야 선지자 딱 보니까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였어요. 성전을 지키던 선지자였어요. 이방인들이 주의 성소를 유린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게다가 이 성전과 성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번번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이 유린당하는 그 성전은 하나의 상징물이었고 진짜 유린당하는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뭡니까? 백성들의 영혼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미치겠네요.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받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더 주세요 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적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견디기 힘든 수치였고 상처였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이사야는 쓰라린 고백을 남깁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유다에게말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괜찮다고 내일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괜찮았으면 내일 괜찮아지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새벽 예배 놓치셨습니까? 혼자서라도 오셔서라도 기도하시고, 교회 문이 잠겨져 있으면 6시 한 20분, 30분은 지나야 제가 보통 교회를 떠납니다. 최근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남아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두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늦게라도 달려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밤에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기도하세요.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받고 역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 첫 성에 보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호소했나요? 우리 고백하셨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누가 그래요? 9988이라고. 야, 9988.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장로님 아세요? 9988? 모르세요? 장로님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게 9988이에요. 근데 진짜 팔팔하게 사는 비법, 기도하시면 됩니다. 막 찬송 부를 때 막 박수 치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 막 박수 치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안타까움이야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안타까움.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병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대의 흐름을 놓고 안타까움을 받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 외에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기도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일꾼보다도 먼저 기도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겠어요. 이 사람 먹을 거, 한 사람 먹을 거 책임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물질로 봉사한다 그래도 한 사람 먹을 거 책임지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기도하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내 기도 속에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아요. 제가 가는 것은 항상 성령께서 따라다니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가면 안 되던 장사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요, 역사가 일어나더라. 왠지 아십니까? 저에겐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서 제가 순서를 맡든지 안 맡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는, 그 가정에는, 그 사업장에는, 그 일터에는 복이라고 믿어요. 그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는요, 다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끝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 성도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특권입니다. 중보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 국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복을 받는 사람일 것 같죠? 아니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로 복을 줄까요?
여러분들이 뭘로 복을 줄까요? 뭐 물질로도 복을 줄 수 있죠. 맛있는 음식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냉수 한 잔 얻어 마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저는 신방 가면 물 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물만 줘도 돼요, 저한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만 딱 줘도 너무 좋아. 간혹가다 커피 생각했는데 커피 한 잔 딱 타주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요, 무릎 딱 꿇고 말씀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한 모습이에요. 그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살고 싶어요. 벌써 자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꼭 제가 신방 가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앉으세요. 끝날 때까지 목사님 시작하시죠.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시작하시죠. 뭘요? 예배요, 목사님. 예배요? 아니, 그래도 얘기라도 나눠야죠.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할까요? 그건 목사님 마음이시죠. 웬만하면 길게 해주세요. 저는 긴 거에 자신 있습니다. 그분요, 1시간 넘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짧다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짧으세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남은 여생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믿다가 가셨어요. 이분이요,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오래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몸으로 농사를 다 지어서 해마다 교역자들을 대접을 하십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십니다. 다리 끌고서라도. 처음엔 끌고 나오셨어요. 나중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걸어서 나오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봤어요. 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픈 손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도 봤어요. 야,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너 이게 내 팔에 이게 힘없는 팔에 붙어 있기 힘들지? 홈이라도 지어봐. 그 홈이 지어줘. 내가 이렇게 머리통보다 더 큰 고구마를 낳았어. 이게 다 네 덕이야. 너도 한번 만져볼래? 80이 넘으신 권사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신앙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짜가 없습니다. 심었으면 하나님이 열매 주십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이 놀라운 탁월한 특권 사장시키지 마세요. 누가 힘들어 보여요. 어떻게 이러지 마세요, 제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큰일 났어. 아이고, 어떻게 다 쓰러졌네. 그 말에 더 쓰러져 버려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세일에 축복 성회를 벌여. 요즘에 새벽에 우리 목사님 미쳐가지고 요즘에 맨날 기도밖에 말씀 안 하셔.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부탁할게. 그러면요, 그 영혼 깨집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분명히 주세요.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만 하셨네.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발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말고, 주보에 나온 거 말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만 보시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전사님, 마이크 들고 노래 불러주세요. 찬양 불러주세요. 아, 정현석 집사님도 불러주시는지. 어디 갔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없어요? 악보가 없어요? 우리 정말 고백하듯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